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3일자 본문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이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며,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랑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고쳐준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고쳐준 예수를 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사자에게 물었더니 당사자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선지자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믿지 않고 또 그의 부모에게도 물으니 맹인으로 태어난 것, 지금 보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는 아들이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해서 회피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출교는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주저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이 안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참 딱해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믿고 싶을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 믿고 싶은 거. 그래서 사람들의 이 불신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 앞부분까지는 이런 얘기죠. 사람에 대한 이 긍휼함, 사람에 대한 긍휼함보다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의 형태로, 불신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자를 누구에게로 데려갔습니까? 이 데려간 사람들도 저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확인받고 싶으니까. 그때 주류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신망을 받고 있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고침받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많은 일들을 행해서 이 충돌 지점이 여기 지점이거든요. 저는 다분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이 소경 맹인을 치유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리역한가, 그것이 의미 없는가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논쟁이 일어났죠. 우선 정말 고침을 받고 보게 되는지 그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들어서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확인합니다. 그 확인했으면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된 이유가, 일부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가 뭐죠? 일을 했다. 치료 행위를 했다.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죄인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 증거로 삼는 거예요. 또 일부는 어떻게 죄인이라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자기네들끼리도 뭐하죠? 서로 반박하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일들,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세요? 이 바보들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보게 된 것도 사실이고 맹인이었던 것도 사실이면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고 싶지 않으니까 별 뒤집어 씌우는 말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나? 이런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믿고 싶지는 않고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분명히 보게 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이들의 모습 속에 불신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우리 가운데도 믿고 싶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도 믿질 못하니까 이런 말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확인했으니까 먼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보게 됐잖아요.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 보게 됐으면, 야 정말 축하한다, 얼마나 좋으냐. 아니 그게 그냥 이거저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 같아요. 사람이라면 와 정말 축하한다, 대단하다, 야 이런 분이 한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냐, 정말 얼마나 좋으냐,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긍휼함, 사람에 대한 그 연민,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형식적인 율법 조항,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만드셨는지,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정신이 뭔지, 결국은 사람을 자신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하려고 그걸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잖아요. 안식일도 왜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왜 노동하지 말라? 노동으로부터, 일로부터의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조차도 일로 여기는 이들의 그 형식적 율법주의가 참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주일날 향상교에서 피자 사 먹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뒤집어진 날이 한번 그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눈치 없이 그렇게 배달시켜 먹어가지고 난리 난. 하여튼 뭐 그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주일날 뭐 사 먹다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동생 맞는 거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저 잘 사 먹습니다. 오늘 어제도 카페 가가지고 애들 다 사주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럴까? 경건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제가 알겠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그래 그렇게 먹고 또 애들이 오후에 참여하게 하고,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그냥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의 삶에 잣대로 들이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살릴 능력도 없고 보게 할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과연 율법의 정신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내가 잃어버린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형식적인 율법과 잣대로 들이대고 그렇게 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내가 말씀을 사용한다, 그럼 내가 바로 바리새인인 것이.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B에서 20절까지 후반에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이게 불신의 문제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들어도 정답을 들어도 얘기를 들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일 할 때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괴롭혀.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이거야. 자기가 저가 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얻을 때까지. 그게 딱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물어서 대답을 들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럴 목적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낼 요량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미 맹인이었지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당사자를 불러서 물었고 대답을 들었어요. 직접 당사자한테. 하지만 이번에는 얘는 못 믿겠으니까 그 부모를 불러요. 정말 네 아들 맞아? 네 아들 맞아? 또 어떻게 보게 되는지 이게 물어요.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내 아들인 것. 그리고 맹인이었다는 것. 근데 지금 본다는 것.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어떤 과정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수긍하고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은 뭐하죠? 불신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지. 못 믿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오늘 제가 질문이 뭐였습니까? 불신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이게 불신의 모양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씩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두 번째는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믿지 못하니까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이렇게도 묻고 이렇게 묻고 하는 그 행태가 정말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고 학습 의욕이 높고 정말 질문이 왕성하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단순히 정말 말씀을 믿고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계속 못 믿으니까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하는 그 행태가 알고 보면 뭐라는 거예요? 불신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 불신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힘으로 상대를 눌러서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불신의 형태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고침을 받고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간증하고. 재차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죠. 선지자 이상이라고 나중에는 내일 이제 묵상할 때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에 보면은 뭐예요? 아들이 분명하고 선천적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아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떠넘겼어요. 사실은 부모도 아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치유되는지도 알았어요. 이들은 맹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떠넘기고 회피합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은 뭐 하기로 결정했다?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출교는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출교가 뭐야? 이렇게 교회 내쫓는 거 아니고요. 사회적 왕따와 매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 사람과 거래도 안 하고 그 사람은 고립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출교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회적 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해주고 이렇게 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눌러서 그 권위로 출교시킬 거야 라는 위협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저는 불신의 증거고 폐단이라고 생각해요. 침묵과 거짓을 힘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힘으로 눌려서 상대방을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신의 한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말하되 너희 말에 뭐 이렇게 18, 19절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대답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 때까지 묻고 또 묻는 그들이 화도 나지만 안쓰럽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참 안 됐다. 딱하다. 분명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았음을 확인한 목격자들이 있고 당사자는 물론 그의 부모까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직접 들었으면 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이런 한심한 말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어,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좀 생각 좀 해보란 말이죠.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믿지 못하는 이들이 참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구나. 우리는 현장에 가서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아는데 이 모든 사실이 우리는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저희에게도 있기를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표시인 줄로 압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줘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따져들고 이건 뭔가 거짓말인데 아닌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구나, 아니 못 믿는구나, 믿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지금도 안타깝고 안쓰럽고 딱하다는 거죠. 은혜를 못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불신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불신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들이밀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말씀을 사용해요. 이게 불신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이건 호기심이 많고 학습 의욕이 높은 게 아니에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누르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권위가 아니에요. 불신의 또 다른 형태예요. 이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잘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기 전에 278장 찬양지 위로하여라. 맞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게 큰 은혜였구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구나, 보고도 안 믿는구나, 믿지 않으니까 저런 모습을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남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은 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을 기뻐하며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안식일에 거쳤다는 이유로 불신하며 시비를 거는 그들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들어도 무얼 봐도 믿지 못하니 계속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못하니 믿는 사람까지 자신의 힘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져서 주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향기나무 복음놀이 대면 코칭 시간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은혜 넘쳐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제주도가 영원권 주님의 제자 삼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잘 감당하도록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준비하겠습니다.